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희망을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알고 있다면, 아니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과연 좋을까요? 일명 독심술이라고 말하지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내는 방법은 보통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또 말투, 제스처, 또 태도, 또 감각적으로 이 상대방의 이 생각이나 감정을 우리는요 일부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숨기고 감추고 있는 그 사람의 의중, 의도, 목적, 이 과정까지도 심지어 그 상대방의 미래에 일어날 장래까지도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냥 좋을까요? 솔직히 저는 모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또 마음도 쉽게 주고 또 금방 가까워지는 편입니다. 마음을 줄 때는 진심으로 다 줍니다. 근데 겉으로는 저에게 상냥하고 친절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마음과 달라요. 반대였던 거예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동안 형식적으로 저를 대했던 거예요. 저를 이용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저는요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을 알고 나면 평소처럼 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호도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욕도 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내 등에 칼 꽂을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도저히 그 사람을 평소처럼 인사하며 괜찮은 척 지낼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어제 본문인 22절에 예수님은 이 자신을 팔아 넘길 사람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면서 가룟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거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3년이나 동고동락 하셨죠. 또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으셨을까요?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하죠.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저는요 그 순간의 베드로의 고백은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세도 아니고 허풍도 아니죠. 그때까지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의 각오는요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는 이 장수들처럼 비장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미래를 본인도 몰랐어요. 3번 모른다고 말해야지 미리 계획했던 자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3년 동안 그렇게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옆에서 위로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향해 배려라는 것은요 눈꽃만큼도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어떻습니까?
마치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잔치자리에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이냐는 것처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자인지, 오른편에 앉은 자 왼편에 누가 앉을 수 있는지 권력 다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을 한 대씩 쥐어박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형편없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망의 언어로 축복하고 계십니까?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어디에 내놓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오합지를 제자들인데 뭐 두들겨 패고 쫓아내도 시원찮은 판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상석에서 먹고 마시는 그 영광, 또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영예를 이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일까요? 뭐가 이쁘더라고? 제자들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이 제자들을 향해 소망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갈 이 제자들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셔서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제자들의 미래, 장래의 소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신하고 부정하고 떠나는 제자들의 실패만을 보신 게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의 실패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제자들을 필두로 온 세계가 복음화될 것을 예수님은 그 미래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 소망을 가지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눈에는요, 제자들의 실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제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들의 장래, 미래에 정말 거목이 되어서 세계 선교에 크게 이바지할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저주가 아니라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장래의 소망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자들을 비교해 보면 저는요, 제자들보다 더 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도 지금의 실패하는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장래의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실패한 내 모습 나조차도 용서 못합니다. 지금 내 모습에 연약한 내 모습 때문에 미래에 소망이 있다? 우리는 꿈꾸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베드로처럼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모른다 부정할 수 있을 텐데도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제도 그제도 연약하여 실패했어도, 아니 오늘도 내일도 실패할 예정이어도 우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 미래의 소망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족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도 손 내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다짐했지만, 약속했지만 또 넘어진 분 계십니까? 또한 그 넘어진 영역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며 이제는 굳은 다짐까지 하며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서약까지 했습니까? 과감한 결단과 헌신까지 걸었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역시 나는 안 돼 라는 절망의 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다 아시고 품어주십니다. 이해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장래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또 그들을 축복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큰 자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제자들 사이에서요, 누가 크냐는 논쟁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하나 했습니다. 한 아들은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도와주십시오. 간청을 하지요. 이것을 들었던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이 자리다툼 논쟁이 이미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의도이든 다툼과 분쟁은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누가 크냐는 식의 이 논쟁은요, 사실 이 앞선 본문인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배신할 자가 있다라는 이 말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절대 부정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너는 그렇게 할 수도 나는 안 할 거야. 이것에서부터 시작된 게 자리다툼의 논쟁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의 고백을 예수님은 지켜보시면서 결과적으로 그 고백도 역시 거짓으로 밝혀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너무 확신하고 스스로를 너무 믿고 있고 자고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 거짓 충성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까지도 품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씀으로 타이르고 권면하고 계신 걸까요?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또 존경을 빼앗는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26절의 말씀처럼 젊은 자처럼 섬기는 자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이 소유했고 더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요 더 섬기고 헌신하라는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제자들처럼 더 낮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더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더 낮아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희망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소망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줏대 없는 변덕쟁이의 앞에서만 떵떵거리고 위기의 순간에는 숨어버리는 부끄러운 존재, 약한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장래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더 낮아져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찬양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안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하나은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안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소망 되시고 내 사랑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시지만 아무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 관심 갖지 않았고 도리어 주님 앞에서 다투고 분열했던 모습들, 그리고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 했지만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 앞에 먼저 주님을 떠나는 그 제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소망 없는 내 삶이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며 장래의 소망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바라보시는 희망으로 소망 있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힘입어 변화된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또 내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